어느 신발 컴퍼니가 아프리카에서 신발을 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설립을 위해서 회사의 직원들을 그곳에 파송했습니다. 비즈니스에 찬스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가서 보고 본사에 보고하시오라는 미션을 주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아프리카 땅을 밟아봤더니 아프리카 현지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신발을 팔려고 하는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또 다른 사람은 본사에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발을 팔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들에게 신발을 신어야 할 필요성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비즈니스는 번창하게 될 겁니다. 그 회사 아프리카에서 비즈니스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봉기 집사님은 했다고 말씀하지만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는 페이크로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회사는 아프리카의 사람들에게 신발을 팔아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발상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 저는 오늘 여러분과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많은 교회에서 종종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도 그렇게 듣고 자랐습니다. 물론 그 말 속에는 진리가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누군가는 언젠가 한번 필연적으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천국에 가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 서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나면 그 복음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제대로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면 저 같은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매력 없는 복음으로 들릴 것 같아요. 저는 복음이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복음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전한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을 치유하신 주님의 사건은 7장과 8장에 연속해서 등장했던 초막절의 소재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초막절의 중요한 두 가지의 소재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물과 빛. 오늘 이야기는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빛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이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은 구걸하고 있는 소경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2절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죄에 대한 이해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또 그들은 그 죄 때문에 인간이 질병에 고통하게 되었다고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래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아라. 물론 주님은 이 사람의 질병이 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콕 집어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유추해 보았을 때 그의 질병과 그의 죄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태아의 죄, 어머니의 뱃속에서 지은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가 저지른 죄 때문인지, 그들의 질문의 핵심은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원인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예수님에게 양자택일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죄라고 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결론이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의 죄인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했던 겁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소경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그 원인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대답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본문을 묵상하면 제자들은 그 소경이, 맹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요인을 두 가지로 분석해서 이해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제자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고통의 제3의 요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관점이라기보다는 그 고통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 기도 제목을 나누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왠지 그 말을 들으면 상당히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들리는 것은 저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 이런 표현들은 매우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문맥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이 중요합니다. 일단 근전 문맥 속에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소경의 눈을 띄게 해주는 것에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큼은 매우 분명합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일들이 뭐를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주님이 땅에 침을 뱉어 흙을 만드셨고요. 그것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 초막절에 매우 중요한 소재였던 그 물에 가서 지금
씻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순종하고 씻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졌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 이야기가 다소 좀 어색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많은 이야기들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공간복음에도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병들, 특별히 소경을 고쳐주셨을 때에 이런 머티리얼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말로만으로도 그들을 고쳐주셨던 수많은 사례들이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이 소경을 고쳐주셨을 때 특별한 방식으로 고쳐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비교적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이러한 치유의 행위가 매우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지금 소경을 고쳐주시는데 뭐를 사용하셨다고요? 네, 침. 또요? 머티리얼들을 다 말씀해 보시죠. 침도 사용하셨고요. 흙도 사용하셨고요. 네, 물, 실로한 물. 자, 주님께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그분이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사용하시지 빈번히 사용하지 않으셨던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이 소경을 고쳐주셨는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저는 흙이 사용됐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뿐이 아니라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교부 때부터 기독교 전통은 이걸 이렇게 해석해 왔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소경을 치유하기 위해서 흙을 사용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구약의 이야기가 친숙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성경의 구약 성경 어디가 떠오르시죠? 창세기요. 창세기 어느 부분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오래전이군요. 벌써 11월의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올해 1월 달부터 묵상해 왔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첫 번째 설교했을 때 그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적어도 한 분 이상은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제가 기대했습니다. 새 창세기, 새로운 창세기란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조금 거칠게 표현하자면 큰 그림에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옛 세상을 지으신 것과 관련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거칠게 이야기해서 요한복음은 이제 주님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 소경을 치유하실 때 창세기가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소경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창조의 그 세상에 우리 주님도 함께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창조의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흙으로 세상을, 인류를 만드셨던 바로 그 주님께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에서 흙으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어둠 속에 거하고 있던 맹인의 눈을 띄어주게 해준 이 사건은 그가 단순히
앞을 못 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앞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은 문맥 속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지어져가는 새로운 창조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8장 초막절에서 저희들이 묵상했던 내용과 궤를 정확하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8장 12절에서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소개하신 주님이 소경에게, 태어나서 한 번도 빛 가운데 거해본 일이 없는 소경에게 진짜 참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신, 느끼게 해주신, 체험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소경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단순히 육신의 눈만을 뜬 것이 아닙니다. 새 창조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새로운 생명의 빛까지도 얻게 된 겁니다. 실제로 연이어 등장하는 9장의 모든 소경의 치유 사건의 내용들은 그가 어떻게 생명의 빛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창조의 주님을 만나는 자는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 거하는 죄인들은 자신들이 어둠 속에 거한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둠 가운데 거하던 죄인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빛입니다. 그들이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자신이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캄캄한 곳에서 살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그 빛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으로 느끼고 체득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던 우리를 불러 환한 빛에 걸어가게 하신 이의 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바로 이 이야기를,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영적으로 소경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뜨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근거로, 지금까지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의 그 의미를 저희들이 잠시 묵상했는데, 이것을 근거로 다시 아까 3절에 제가 뭐로 돌아간다 그랬냐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정의하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이란 이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일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로운 창조의 일. 그럼 이런 맥락에서 이 소경이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목적을,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봤을 때 무슨 목적을 위해서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창조의 일을 위해서 그는 소경으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가 소경으로 태어났던 이유는 그가 태중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새 창조의 일이 무엇인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가고 오는 세대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제자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제자가 되고 새 창조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나게 되었다고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신학을 위해서 그가 겪고 있었던 인생의 오랜 아픔, 소경으로 살아가면서 겪었어야 할 그의 모든 인생의 아픔이 단순히 과거 분석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새 창조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그 아픈 고통마저도 새 창조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묵상 포인트를 제공해 준다고 믿습니다. 생각하기도 끔찍한 힘든 어려운 일들을, 고통스러웠던 과거들을 한 가지 정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겪어가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무슨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하셨는가? 여러분도 질문하시며 사셨겠지만 저도 그와 같은 질문을 참 많이 여러 번 빈번하게 주님께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원인을 묵상하는 거죠.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통스러운 질병들, 우리의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다룰 수 없는 자녀들과로 인해서 깨어진 여러 관계들, 사업에서 실패하고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관계 속에서 아픔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모든 아픔들, 우리들은 왜 우리에게 그런 고통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수도 없이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물론 저는 그런 고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의 고통과 죄와에는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고요. 제 경험을 돌이켜보면 제가 고통받았을 때 그곳에 직접적으로 저의 부족한 연약한 죄가 관여됐던 것도 빈번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죄라고 하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기 힘들었던 적도 저는 적지 않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수많은 밤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도 그와 같은 고통을 내가 당해야 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찾아낼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너무 부주의하게 경솔하게 그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의 희생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숨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셨다라고 말하는 목사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꼭 때려야만 폭력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언어 폭력입니까? 생떼 같은 자식을 그 차디찬 바다에 수장시킨 부모들을 향해서 그들의 숨은 죄악을 하나님이 징벌하셨다고요. 그런 인과관계를 충분하게 성립시킬 수 있을 만큼 그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들었을 때 공감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정말 확실한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와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와 같은 죄악을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까? 내막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는
경솔한 추측으로 말하는 것은 꽤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소경된 자를 보면서 그 소경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그런 것처럼요. 그런데 주님은 그 원인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그 일의 원인이 아닌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방향이 바뀐 거죠. 원인을 분석하고 뒤를 돌아다 보는 방향에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미래의 방향으로 방향이 전환된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새 창조의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나 새 창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 가슴 뛰게 생기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과거만 돌아보며 과거에 붙들려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과거에 붙들리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새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관점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원인의 분석이라는 것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얼마나 온전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을 다 규명해낼 만한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과 고통 속에 그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현장 가운데 아픈 우리를 위로하시는 새 창조의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또 다른 이들을 위한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 같은 새 창조의 관점에서 바울은 정말 기가 막힌 통찰을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적시해 놓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신약 28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 1장 3절을 무슨 말로 시작했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제가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주석할 기회가 있다면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라는 말은 새 창조의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지금 바울이요, 자기가 목회하고 있던 선교했던 지역에서 만나는 수많은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환난을 그도 보았습니다. 그도 경험했어요. 자신 스스로도 수많은 환난들을 겪고 지나갔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환난들이 일어났냐고 바울은 생각하기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창조에 어떠한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하는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십니까? 그의 시선은 원인에 있지 않았습니다. 목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그 새 창조의 일,
심지어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친히 찾아와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새 창조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신 후에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세우실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환난과 많은 고통, 어려움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경험한 새 창조의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위로,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작동할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시각이요, 새 창조를 경험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시각입니다. 저에게는 친한 후배 목사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지금도 젊지만 더 젊은 전도사였던 시절에 저희 집에서 참 정말 그때는 그런 열정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걸 다시 하려도 제가 잘 못할 것 같은데, 교회에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저희 집에서 같이 자고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때 이제 막 중동, 신도시가 막 개발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 전사님과 함께 차, 또 봉고차 이걸 몰고 그 지역에 있는 이 유스그룹 아이들, 우리가 섬기는 그 아이들을 다 라이드를 해가지고,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 5시에 하잖아요. 그 5시 새벽 기도에 맞춰서 가서 찬양하고 특성하고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에요. 사람들이 그때 제가 유스그룹 아이들하고 찬양하니까 누가 유스그룹이고 누가 전도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을 봐도 좀 이해는 되시죠, 그렇죠? 네. 도대체 누가 유스그룹 전도사고 누가 유스그룹 아이냐, 진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목사님에게는 아내, 사모님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모님은 목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사모님은 대학생 시절 대학 입학 합격 통지서를 받기 위해서 학교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동차 난간에 2 다리가 끼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 사고로 이 사모님은 무릎 관절 위 2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18살 여대생이 겪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매우 좌절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도 없는 수술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으면 좌절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들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새 창조의 일에 마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한 지역교회를 섬기는 제 후배 목사를 옆에서 도와가며 아주 신실한 모습으로 적은 수의 성도들을 목양하며 신실하게 목양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재활의학과 박사과정에서 여전히 지금도 공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장애우들에게 소망을 주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역을 정말 아름답게, 정말 그 힘든 다리를 가지고 정말 바쁘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 창조의 백성의 삶은 이런 겁니다.
새 창조의 백성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새로운 창조의 일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열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사모하며 기대하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온통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만을 규명하려고 존재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서서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자신의 입으로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서 운변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과거의 수많은 고통들에 대한 원인 규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에 대한 소망입니까? 원인 규명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극단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것이 때때로 우리를 건강하게 성찰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새 창조의 일이 무엇인지를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도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하시죠. 패러다임을 전환합시다. 혹시 패러다임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뭘 보시면 되죠? 주보를 보시면요. 발상의 전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새 창조의 복음을 믿는다는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복음적인 새 창조의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 가십시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창조의 일을 기대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 많은 우리를 부르셔서 새 창조의 일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